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탄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네, 교회 곳곳에서 아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 리딩 지저스의 1년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네, 1월부터 5월까지는 최전도사님이 10편 세 번째까지를 맡으셨고, 또 제가 5월 말부터 5월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았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에 요한일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 간에 누려야 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6권의 6번째와 7번째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주제는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나아가기와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함께 다루면서 중심 메시지와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징과 숫자로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혼란스럽게 여겨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생 1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신약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로 신약성경 한 장 한 장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쓰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유다서까지는 열심히 막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이랬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몇 장 몇 장은 제가 그 당시 너무나 어렵게 여기고 혹시라도 해석을 잘못할까 봐 두려워서 빈칸을 남겨둔 다음에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교수님은 그동안 과제를 성실히 해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부끄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당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며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부터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나타나는 큰 그림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와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책 전체를 따르지 않고 조금씩 분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수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 중 어디 있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어렵고 두렵게 여겼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등장하며 난해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단순히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는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관한 책일까요? 교회에 관한 책으로서 특정 시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따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1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입니다. 여기서는 리딩 지저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3세기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는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요한복음 문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같은 요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대 주석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 요한이라고 말하고 1장 9절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22장 8절은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하며 선지자이며 예수님과 함께한 요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과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요한이라는 것을 특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묵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는 무엇일까요? 묵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에 계시라는 어원에서 등장했습니다.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덮개를 벗겨서 그 내용을, 그 진리를 보여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를 숨기러 가셨습니까? 진리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읽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뿐만 아니라 예언과 서신 등 다양한 장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르 변화는 책 전체에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4, 5장에 등장하는 환상기사와 그리고 12장, 13장의 내러티브, 속령, 교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더라도 1장 1절은 묵시, 1장 3절은 축복, 1장 4절은 서신, 1장 5절은 속령, 1장 7절은 묵시적, 1장 8절은 예언, 1장 9절은 서신 등 1장 안에서부터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7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1장 9절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참음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참음, 즉 고난은 1세기 기독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서 요한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궁금합니다. 교회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 승리가 있다고 하고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든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학적, 성경적 이유입니다. 첫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회의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극복한 일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하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속사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이기셨지만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고난과 박해가 함께 공존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회적, 역사적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의 독특한 상황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과의 갈등입니다. 1세기 로마 당국은 유대교를 적합한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과 다른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회당에서 출교가 되거나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면서 사회적인 외톨이로 전락당했습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이교 환경과의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교도들과 사회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동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황제 숭배, 법정이나 극장에서 거행되는 신에게 맹세하는 하는 일, 이교 신들과 제사를 하는 일과 부도덕한 일 등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이교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행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로마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의 상황과 연결하자면 로마가 시행하는 황제 숭배에는 교회의 위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벌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이 되셨으며 예루살렘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한 버가목 교회에는 안디바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이 로마 체제의 위협적인 되었기 보았기 때문에 그를 유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임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장 요한계시록을 여는 7 여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인 7가지 열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딩 지저스 6권의 146페이지에서 149페이지를 함께 참조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 더 오해가 되고 잘못 해석된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 해석으로는 무엇입니까? 세대주의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과 신흥 종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석에 있어서 한국 교회 안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대주의는 구원 역사를 특정한 여러 시대로 나누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라 나눕니까?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왕국 시대, 교회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유대인을 별개의 백성으로 취급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히 한다며 말한 자들이 있고 이로 인해 예전에 문제가 크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자들이 유튜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포인트입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회에서 추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비추어졌고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이교신들로 둘러싸인 채 변두리 소신으로 생존해야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위로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듯이 만물의 끝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장차 회복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당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두려운 심판과 대적과의 전쟁은 무섭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는 소망과 위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상의 보좌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왕은 만물을 회복하시며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찬송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끝이 하나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겪는 작은 일들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여러 종류의 상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의 책이며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책과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 대표한 상징이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상징과 이미지들은 구약성경부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징들이 보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퍼즐이나 암호를 풀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무엇에 가깝습니까? 그림책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책은 어떻습니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아주 쉽고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을 사용한 이유는 박해 상황에서 메시지를 숨기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메시지를 힘있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로 된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환적이며 반복적인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만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책일까요? 접근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로우시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신정론적 성격을 갖는다. 여섯 번째는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열쇠를 함께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장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환상과 이미지를 탐구하느라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 5절은 서문과 인사말, 6장에서 22절은 본론과 그 다음은 끝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론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들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의 중심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강력한 사건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지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감사드리다, 영화롭게 하다, 아멘, 할렐루야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찬양과 경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7번에 걸쳐서 영광송이 등장합니다. 예배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깊이 배어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심판자가 되시며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장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특정한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 또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로 7교회를 택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태와 역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박해, 환란, 궁핍, 이단의 위험, 세상과의 타협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는 책망을 받은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이 없이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냐면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빈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랑의 초대를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적으나 부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란 도시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박해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신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형교회, 개척교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교회인 수도 별로 없고 성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안에 물질적인 것도 어렵고 아주 열심을 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빌라델비아는 디오니수스 신전과 이교 신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때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또한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로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랍니까? 진리는 지켰으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분별력은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통 진리를 사수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교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단 도전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선한 교회를 훌륭하게 사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호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바울서를 배우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와 행동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올바른 교리는 바로 실천으로 이어진다라고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는 교회가 항상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헬라 문화가 가장 활발한 도시이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며 수많은 이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기 전 먼저 칭찬하십니다. 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이 당시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로서 사탄이 실제로 거하며 왕노릇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총본부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습니다. 안디바라는 증인이 순교를 당했을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책망할 것은 이 중에서 발람과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돈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은행을 용인한 것에 대해서 바로 버가모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와 성교를 양보한 교회입니다. 이곳은 무역하기에 좋은 위치 자리 잡고 있어서 전형적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두아디라는 길드의 조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마다 수호신이 이렇게 있어서 회원들은 여기에 가입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길드의 신에게 드린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본래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페니키아의 아내로 바알 종교와 마술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자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다시 두아디라에 나타납니다. 자신을 선지자라 칭하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각종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교회는 이런 여인을 용납하면서 행음하고 우상인 제물도 먹습니다. 바로 이들은 지나친 관대함과 진리를 희생시킨 관대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리와 성결을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혼란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끝까지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없어 보입니다. 이단으로부터의 도전이나 거천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한없이 느슨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칭찬과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세속주의 문화와 성적인 방종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교회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도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처할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능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도록 합니다. 전 이번 장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2세기 있던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돈에 굴복하고 행음하고 용인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그냥 용인하고 내버리고 있는지 안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장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칩니다. 다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결정이자 결말은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이후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최고 계시입니다. 완전하게 새롭된 하늘과 땅이며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땅은 처음 창조의 회복인 동시에 처음 창조를 능가하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지를 동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울 때도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속하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질서가 사라진 세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악의 세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온 우주의 완전한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온 우주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온 우주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새로움은 바로 재창조가 아니라 새창조가 아니라 바로 기존에 있던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소멸하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사탄이 승리한다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실패한 것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즉 전 우주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것이 않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게 될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살게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즉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2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확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보면 학자들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또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마지막 때 이 땅을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네. 갱신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금 있는 땅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있는 땅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소멸시켜버리면 네, 그러면 창세기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처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갱신, 이 땅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릇도 여기심을 받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갈망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부활절신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기대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종말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몇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보아야 하고 정말 믿을 만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책을 모아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리딩 지저스 1년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필사책을 주문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포장을 또 예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리딩 지저스는 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 교육이 있어서 2달 동안 쉬고 2월달에 다시 뵐 때 3월달에 다시 뵐 때 주보나 광고를 통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강의 형태가 아니라 소그룹의 형태로 해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강의 형태로 했을 때 제가 말도 빨라지고 또 리딩지저 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강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형태로 해서 서로 질문도 받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리딩 지저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부터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면 함께 알게 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